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의심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의심은 에너지를 박탈해 가는 것이다. 믿음은 힘 그 자체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심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 간에 좋은 에너지를 박탈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죠. 의심하는 순간 부부는 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지속되는 순간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혈연 관계일지라도 깨지고 서로 평생 보지 않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니 모든 관계 속에서 의심하는 순간 벌써 파멸이 다가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생을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헌신한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주전 5세기 후반입니다. 80여 년 전에는 스룹바벨을 통해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는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은 성전만 완공이 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압제와 가난과 궁핍과 힘겹게 싸우며 오늘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그리고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나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로 그 마음이 꽉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심은 냉담함으로 환멸과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쳤어야 했지만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렸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분명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없는 의무감밖에 남아있지 않은 종교인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의심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전 5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도 삶 중간중간에 겪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자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약속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다 이런 기다림이라는 싸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이루어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억울한 고난의 상황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20년 이상을 장인인 라반 밑에서 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고난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처음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봤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기에 의심이 사랑을 식게 만들고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뭇가지처럼 의무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남아있던 의무마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으로 메마르고 의무가 사랑을 대치했으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하찮은 자리까지 밀어버린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는 불평이 우리의 동일한 외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식어버린 사랑을 열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같이 그 답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귀한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된 길로 가든 망하는 길로 가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침묵하면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경고의 말씀은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과 좌절 그리고 낙심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근거리며 설레게 만드시는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써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죽임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날마다 도우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분은 뛰어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10살 때 영국을 처음 방문한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 13살의 나이에 처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주일과 금요일마다 마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살의 나이로 말이죠. 그는 정규적인 신학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고 뛰어난 설교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캠벨에게도 한때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찰스 다윈, 존 틴달, 토마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서와 같은 과학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의 저서들이 그의 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캠벨은 이들의 강연과 토론에 참석하면서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최대의 시련을 이기고 싶었기에 모든 설교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즐겨 있던 모든 책들을 벽장에 놓고 문을 잠궈버리고는 성경을 새로 한 권을 구입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준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다 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1884년 어느 날 모건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의 음성을 외칩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거죠.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이 그를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주석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한 붙잡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죠. 둘 중에 내가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고 뛰어난 장자였던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으셨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적으로도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속고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 비해 더 좋은 자질과 더 나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사람들은 분명히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야곱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갔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그 삶이 감동적이었기에 그리고 아름다웠기에 마마루가 귀향하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스코틀랜드의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 콩고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빨리 떠나십시오.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죽으실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하시기를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제 삶 전체를 희생하러 왔기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귀한 다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결국 폭도들에 붙잡혀 무려 5개월 동안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 폭도들이 그녀가 의료사역을 하면서 꼼꼼히 기록해둔 모든 자료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녀를 나무에 묶어
심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제가 한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이 밀려오자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하나님마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게 이 일이, 이것이 가치 있느냐, 내가 한 이 일이 가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너는 내가 한 일이 가치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그러면 내가 믿는 나는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너를 위해 모진 매와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까지 졌던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자냐? 이 음성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릴 때 이 선교사님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You are worthy. 내 주님만이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제 인생은 비극입니까?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까? 내가 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하고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나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선교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저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내 내면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 받았지만 오늘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 사랑마저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질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전염병이 만연한 이 땅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조차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죠. 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실까? 라고 질문하며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보다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발견하며 우리의 입술은 네, 주님만이 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